그리고 오늘 찬양 시간에도 불렀던 이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으로 그 찬양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던 것은 그 찬양 영상 아래에 엄청나게 달려있던 댓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찬양의 가사와 곡이 너무 좋고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고백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지만 찬양 들으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아침에 뇌경색의 치매 환자인 아버지와 식탁에 앉아 울고 있다. 5년 전 미신덩어리였던 어머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시면서 집안의 장손인 아버지를 전도하셨고, 한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로 나오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6개월 전 쓰러지셨고 이제는 아기가 되어간다. 이 아침에 아버지께 밥을 떠드리면서 눈물이 펑펑, 소리 없는 눈물을 돌아서서 훔치고 오니 아버지도 소리 없이 우신다.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아버님도 이 곡에 감동을 받으셨나 보다. 너무 감사하다. 힘내서 또 잘해봐야겠다고 이 하루를 또 시작해 본다. 그리고 댓글 가운데는 아이가 쓴 기도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치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제 옆에 있었어요. 아빠 술 담배 안 하게 도와주세요.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아빠가 잘 듣게 해달라는 건지 지가 잘 듣게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빠가 엄마 말 잘 듣게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댓글들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들의 글도 있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하루하루 먹먹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눈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엄마를 보내드리고 딱 1년 후 2주 전에 동생마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마음속에 강을 이루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글도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젊은 나이에 임신해 애 아빠가 책임감 있게 키우며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해서 지방에 따라 내려가 지인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애를 키우며 지내던 중에 아이 아빠가 그나마 조금 있던 생활비를 가지고 집을 나간 뒤에 연락 두절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골에 내려와 쉼터와 나눔의 집을 전전하면서 아이와 일해서 겨우 반지하 월세집을 구해 지낸 지 이제 막 3달이 되었는데, 이번에 일하던 곳이 급여를 주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폐업하여 저는 지금 월세를 못 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골에 홀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같이 모셔야 하는 상황이고, 아이가 중이염이 심해 당장 수술도 해줘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도저히 아이 케어가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입양이나 고아원에 보내는 것도 복지사님이 권유하셨지만 도저히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삶에 너무 지쳐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애를 위해 살아야겠다 싶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용기 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모와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않아 정말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두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엄마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로 큰 수술을 받고 또 정말 힘든 항암 치료를 수십 차례 받으면서 투병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과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신달자 시인은 어느 순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저마다의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난과 아픔에 흔들리고, 때로는 뿌리가 뽑힐 것 같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무참히 젖어서 다시 햇볕을 내 인생에 과연 볕들 날이 있을 것인가 하며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못난 놈이 있나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도망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저희 큰아이는 어릴 때 함께 태국 선교를 갔다가 저하고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화장실을 가거나 해서 그 앞에서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버리고 가지 마. 이처럼 사람들은 버림을 받을까 봐, 나를 두고 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위로를 comfort라고 하는데, 이 말은 come이라는 말과 fort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fort는 힘을 돋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서
힘을 주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형제도 평소에 그렇게 친한 것 같았던 사람들도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모두 나를 떠나고 외면하는 소외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원을 여러 개 크게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이 학원이 어렵게 되어서 급하게 돈을 구하려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학원 원장들을 비롯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벌써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냥 파닥하게 퍼져가지고 한 사람도, 또 이분 표현으로는 한 놈도 전화를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떠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다가 임신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가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왕이 직접 그녀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 그녀는 놀랍게 회복이 되어서 일상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도대체 여왕이 와서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가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한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죄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내와 산지 꽤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오래 살면 잘 알게 될까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 티끌, 먼지임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재료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는 같은 고난을 몸소 겪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체와 감정과 연약함을 가지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이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자식을 잃는 고통이 아닐까요? 그래서 유산을 경험한 여왕이 유산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신하의 아내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가장 큰 고통을 몸소 겪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잡했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쉽게 표현하기 힘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누가 주신 걸까요? 찬양의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직접 받아온 곡 가사인가요? 찬양이 너무 좋다는 극찬인데 사실은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찬양을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이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